예,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치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4절 다시 한번.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물론 그 교회를, 이 같은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또 알게 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성도의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 교회 속에 함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같은 교회, 이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남이 없었다면 우린 서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서로 알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가지고 그 만남에 그 좋은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죠? 각자가 가진 그런 특성들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자라온 그런 환경이나 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사고방식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어떤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많은 가정들이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서로 부부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것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특성들이 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함께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나 또 자기의 이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그 관계는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더 연합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죠. 그래서 내가 싫으면 세상에서는 안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명령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 속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연합된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다툼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또 서로 이렇게 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색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때문에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연합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형제들이 서로 권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려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강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예배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의 어떤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를 포함한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 그런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진 영적 예배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그리고 가장 잦은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내 뜻을 펼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예배인 자, 그런 자들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되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인 자들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 그리고 드려진 영적 예배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말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관계없는 것은 모두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뜻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흐름, 그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연합될 수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 교회의 믿음이 그런 것의 어떤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빛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분별하는데 우리 자신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10년 했네, 20년 했네, 직분이 뭐네, 그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좀 됐지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악한 모습으로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제 자신도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오랜 시험과 오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의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의 생각,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더, 어떤 사람은 덜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믿음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어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어떤 생각들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싸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자이고 드려진 영적 예배의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였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결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예배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 사역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결코 믿음이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라면 우리가 4절부터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들이 가진 그 기능들이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마치 지체 중에 하나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다. 할 게 없다. 나는 그 정도의 역량이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했어요. 각 지체가 가진 기능들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로,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시간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역할을 주님께서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모든 모임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면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거나 섬기거나 가르치는 일로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온라인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해주신 이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흩어져 있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믿음 때문에 하나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예배로 그렇게 드려진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